예배전 찬양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3일 동안 하나님과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내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과 힘듦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힘들과 무거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위생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권능들이 하나님 부흥을 들어가요 모든 하나님 위생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차례 가운데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문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만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을 마치게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네가 기록하되 내 마음에 누가 가자물라고 그러느니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내리라.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냐 하니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다가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의인은 하리라 찾으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하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지키며 지속하는 영지 믿으며 정말 자가 없이 들으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박해 당했음에도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9장 1절에서도 내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가운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받았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진실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장 1절에도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절친이 있을 때 또한 가족을 위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본인들로 있는.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딸이 3살, 한 4살 때 제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 전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희연이한테 복음을 짧게 얘기했죠. 얘기하고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었는데 희연이가 좀 장난스럽게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저는 아내랑 약간 놀랐습니다. 믿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해지는 거죠.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을 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희연이가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도 의심스러워서 몇 번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도 길게 따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짧은 상황이지만 뭐 경험이라면 경험이지만 이게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번 갈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 딸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근데 성령이 도우시고 그가 만약에 네라고 대답했거나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정말 무수히 많은 복음을 듣고 정말 무수히 많이 누군가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수고가 있는 거죠. 복음의 열매에는 수고함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들음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내 임무는 다 했구나 잘됐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 가운데 두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이렇게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처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어떤 구원, 복음 전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교제목도 내시고 여러분 주께서 그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가족의 구원과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규례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사니까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멀어지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며 망령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권력을 가진 왕처럼 어마어마한 황제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런 자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과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봤죠. 아유 정말 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왜 저러지? 이런 생각.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죠. 십자가는 저주받음의 상징인데 유대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는 이방인에게 사형 형틀이에요. 저게 어떻게 구원의 어떤 증거이며 저 사형 형틀에 매달린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메시를 받아 사람에게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기간쯤에서 성경 구절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는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탄한 것이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구원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이 성경의 지식, 구약의 예언의 지식을 좇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사회를 변혁시키고 8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이 사회 번역시켰으니 사회복음처럼 해방신앙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있었죠. 또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주이기에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아웅거리며 싸웠던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 또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원망과 섭섭함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쫓는 믿음이 또는 그 열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며 내가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 미달되었을 때 더욱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우리의 헌신과 의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으며 은혜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도 은혜였으며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의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대인들의 어떤 열심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의이며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제 유대인들의 열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공로인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공생의 가운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지키신 그 의를 힘입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에 율법은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한도를 정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폐하였으며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 구원을 성취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원의
모든 기준이 되신다라는 부분들을 5절부터 옛날부터 이야기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세도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5절에 모세를 들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그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리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6절에 보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행위로 사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제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미 그분은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저 땅끝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행함과 선함을 다 내려놓으면 믿는 거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거 내려놓으면 예수님 믿는 것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쉽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내가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도우셔야 되죠. 그러나 자기 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복음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 의지한다는 의미이기에 믿음은 단순히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하찮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10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은 사실 약속도 받고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규례도 가지고 있고 그걸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켰는데 1000년 이상을 그렇게 막 지켰는데 근데 그것들을 다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려놔라.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끝으로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이해가 그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율법, 규례, 성전까지 할례까지 이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한 게 얼마인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한 게 그 역사가 얼마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딸랑 꼴랑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이방인인 우리는 그렇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게 너무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경륜을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 하나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 이렇게 섭섭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죄 때문이 아니라 다 섭섭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쌓여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분열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말씀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쉽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또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모습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분명히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다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믿음은 부당하고 너무 쉽고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구약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근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분을 믿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하거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죠.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거든요. 그를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복에 있어도 차별이 없습니다. 추가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유대인이니까 믿음 경력이 있으니 복을 더 많이 주고, 이방인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복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하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정죄함이 결코 없고 성령 가운데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경륜이 10년, 20년, 30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더 많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고 본인이 믿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는 유대인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9장 10장을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15절에도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회복과 함께 이방인의 구원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예배의 시간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을 세우는 발걸음도 아름답고 구원으로 인한 모든 사역이 아름답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도 아름답고 신방하러 가는 발걸음도 아름답고 당연히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도 아름답고 이 구원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사역들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죠.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방하러 가는 그 발걸음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 당연하게 아름답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케 하며 또 교회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아름다운 발로서 코로나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별 없이 동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백수진, 청년, 백정민 집사님, 김현정 권사님의 자녀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잠실 아펠 감옥 2층에 서 있습니다. 박현준 청년, 박찬민, 이윤정 집사님 자녀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동대문구 위등현에서 7층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수록 우리의 것들도 하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들어오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또한 신방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